이제 출애굽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 5장을 보면 이제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갑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이 바로에게 사정을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막 우리를 좀 보내주세요. 애걸복걸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건 단순한 요청이 아니죠. 하나님의 권위로 선포된 명령입니다. 인간적인 어떤 설득이나 타협의 여지를 두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바로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난 여호와 알지 못한다. 그러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에 대한 요구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라고 해석을 했어요. 즉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단순히 게으름이다라고 치부한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교회 가는 것을 시간의 낭비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기도하는 것을 현실 도피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어리석다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의 어떤 신앙과 예배에 대해서 거짓말이라고 이제 규정을 했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떨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믿음의 삶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판단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그런 능력이 바로 예배와 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에게 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었어요. 근데 결과가 어때요? 상황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료, 집은 주지 않으면서 벽돌의 수는 그대로 만들라고 강요하였습니다.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잔인한 처사였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모세에게 듣고 기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지니까 그들은 절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상황이 이렇게 더 나빠지느냐, 이런 의문과 좌절감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런 순간과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난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믿음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더 커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으로 선택한 그 길과 삶이 더 험난해 보일 때가 있어요. 상황이 악화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바로를 찾아가서 호소했습니다. 근데 해결되지가 않잖아요. 이번에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이게 하는구나 라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사실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죠. 고난이 심화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 앞에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에게 호소를 하거나 또한 원망과 불편을 터뜨리기가 쉬울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려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 가운데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바로가 주는 고난만 보였어요. 집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만들려고 하는 그 무리한 요구, 또 채찍질에, 고통에, 절망적인 현실, 이런 것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야가 고난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구원의 계획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5장의 고난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시작이자 과정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 홍해의 기적, 광야에서의 인도하심, 약속의 땅 정착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첫 번째 단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되는 고난도 그런 고난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더 크고 깊은 구원의 시작이자 과정일 수 있습니다. 당장은 내가 이해하기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5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첫째로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내 삶의 주도권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려 있음을 믿고 거기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행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순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과정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의 과정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그 고난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중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처한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이런 것은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쉽게 저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이러저런 어려움들이 있고 내가 참 감당하기 힘든 그런 짐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을 또 인내하며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선택과 결단을 가지고 내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에도 지난번에 보았던 출애굽기 그 4장에서 모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선한 믿음의 자리로 그 사명자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끊임없이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며 정말 참된 소망과 약속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구원의 길로 단계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깊이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